이스라엘의 총 지파는 몇 개 지파라고요? 13개 지파. 그렇죠. 13개 지파. 그 중에 레위 지파는 땅에 기업을 주지 않으셨죠. 레위 지파가 하는 본업은 뭐예요? 하나님 성전에서 제사장들을 도와주는 것이 바로 본업입니다. 제사장들을 도와서 제사를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물을 잡는다든지 또 번제단에 쓸 땔감을 구입한다든지 또 물두멍에 물을 붓는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요. 그 외에도 성막 안에서 요구되는 모든 사소한 일들을 하나부터 10까지 다 제사장이 하는 것들을 도와주는 것은 누가 하는가? 전부 다 우리 사람들이 헌신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게다가 나중에는요, 솔로몬 시대 때는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지고 난 다음에 레위 지파는 뭐까지 해요? 성전 찬양대까지 감당하게 됩니다. 찬양하는 일까지 이들이 하게 돼요. 그러기에 레위 지파는 자신들의 생계를 위해서 일할 여유가 없습니다. 자신들의 생계, 먹고 사는 문제를 위해서 뭐 농사를 짓고 이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레위 지파에게는 기업을 안 주셨습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기도 하고요, 또 신앙생활을 지도하는 직무까지도 맡게 되죠. 그러다가 보니까 레위 지파는 각 지파 속에 흩어져서 살아가게 됩니다. 다른 지파들은 지파끼리 땅을 분배를 받으면 그 지파끼리 거기에 모여서 삶을 살아가는데 레위 지파는요, 어떻게 해요? 12지파 속에 12로 나눠가지고 각각 12지파 속에 들어가서 흩어져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나눠져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그들의 기업은 받지를 못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대신에 레위 지파의 생계는 누가 책임져라?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책임지라는 거예요. 레위 지파의 생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책임지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으로 받은 기업 중에서 레위 지파에게 주라는 거예요. 자신들에게 받은 것 중에서 레위 지파에게 주라는 것입니다. 뭐를 주라고요?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받은 기업에서 레위인에게 거주할 성읍들을 주게 하고 너희는 또 그 성읍들을 두르고 있는 초장을 레위인에게 주라. 레위인들도 살아가야 되잖아요. 지파 속에 들어가서 살아가야 되니까 그 지파 속에서 살아가도록 그 사는 성읍을 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레위인들의 가축도 있으니까 그 가축을 위해서 초장도 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읍들, 그 다음에 초장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얻어진 건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그 땅이 비은 터가 돼가지고 야 좋다 그러면서 그냥 얻어진 건가요? 전쟁에서 얻은 땅입니다. 전쟁을 해서요. 그 땅에는 이미 가나안의 7족속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 땅에 거하고 있는 7족속과 전쟁을 해서 여리고성을 빼앗기도 하고 아이성을 빼앗기도 하고 이렇게 성에 거하고 있는 사람들과 전쟁을 해서 그 성읍들을 빼앗은 것입니다. 그런데 레위 지파에게 주라는 거예요. 아까운 생각이 들 수 있겠죠. 주라고 하니까 아니 이게 우리가 어떻게 해서 얻은 땅인데 이거 주라고 하는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레위 지파에게 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줄 수가 있겠어요? 피땀 흘려서 얻은 땅. 그렇잖아요. 그것도 많은 사람을 희생해가면서 전쟁을 해서 얻은 땅이에요. 사실 전쟁에서 빼앗은 땅이지만 그러나 사실은 누가 준 땅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땅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부터 너희들에게 이 땅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가나안 땅을 주기 위해서 애굽 땅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하나님이 지켜주셨고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셨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이곳으로 인도해 주시지 않으셨다고 하면 가나안 땅은커녕 모두가 다 광야에서 죽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기적적으로 건너오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7족속들과 싸울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싸워주시고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주셔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땅을 어떻게 해요? 분배를 해주시죠. 제비뽑기를 통해서 분배를 해주세요. 다 누가 주신 땅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땅. 다 하나님이 하신 거, 다 하나님이 주신 땅. 그 많은 성읍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요, 그 넓은 초장도 하나님이 주시요, 그 넓은 광야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기업을 받아야 되고요,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레위 지파가 살 성읍을 주고 레위 지파가 가축을 키울 초장을 주어야 됩니다. 여러분, 성읍뿐이겠습니까?
나중에 보면 그런 말씀도 하잖아요. 11조를 드려라 그러잖아요. 11조.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물론 하나님 앞에 드리면 그건 누가 가져요? 레위 지파가 갖습니다. 제사장들이 가져요. 레위 지파가 갖고 레위 지파가 11조를 드리면 그 11조는 제사장이 갖고요.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린 11조는 레위인이 드린 11조는 제사장들이 이렇게 갖게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것을 받았으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많은 것을 주고, 적게 받았다고 하면 적은 것을 주고 그래요. 근데 사실 준다는 것이요, 레위 지파에게 준다는 것이 쉽지 않잖아요. 물론 레위인에게 주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런데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아까운 마음이 들 수 있어요. 특별히 양이 많을 때는요, 더 아까운 마음이 듭니다. 그 양이 적으면 뭐 얼마든지 드리기가 쉬운데, 양이 많을 때, 우리로 말하면 액수가 클 적에는요, 드리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은 거예요. 아까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많이 받은 바나바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크게 받아가지고 이게 너무 감사해서 자신의 소유를 팔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자기의 땅을 팔아서 하나님 앞에 바쳐요. 얼마나 멋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모습을 본 아나니아 삽비라 자신들도 나중에 은혜 받게 되죠. 은혜를 받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해요? 자신도 전 재산을 다 팔아서 우리도 하나님께 드리자. 아나니아하고 삽비라고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라고 마음 먹습니다. 근데 소유를 팔아보니까, 땅을 다 팔아보니까 액수가 이게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이게 액수가 커요. 드리자고 하니까 아까운 생각이 듭니다. 또 이런 생각도 들죠. 아니 이거 다 드리면 앞으로 자식들하고 어떻게 먹고 살아? 이걸 다 드리게 되면 앞으로 어떻게 살지? 걱정스러운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얼마를 감추고 나머지를 하나님 앞에 갖다 드립니다. 얼마를 감추고요. 어떻게 되었어요? 내가 왜 성령을 속였느냐? 내가 왜 하나님을 속였느냐? 왜 하나님께 거짓말하냐? 책망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하게 되죠. 즉사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 물론 쉽지 않습니다. 특별히 나누어 준다는 것 이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어떻게 하기를 원하세요? 나누어 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드리기를 원하시고요, 또 기쁜 마음을 가지고 나누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 우선요, 어떤 마음이요? 기업받은 것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사한 마음, 감사함. 공짜로 받았잖아요. 공짜로. 하나님께서 다 해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 해주셔서 하나님이 나누어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하여 감사한 마음이요. 우리도요 다 공짜로 받았잖아요. 우리 이 땅에 태어날 때 뭐 가지고 온 거 있나요? 욥의 고백을 보면 빈손으로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우리 다 이 땅에 태어날 때 어머니 뱃속에서 뭐 가지고 온 사람 없습니다. 태어나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 다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다 놓고 갑니다. 싸들고 가는 거 아니에요. 다 놓고 갑니다. 그러므로 그동안에 주신 것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동안에 주신 건 하나님께서 내가 누리라고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언제나 감사해야죠. 감사. 그러므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많던 적던, 넓은 땅을 가지고 있던 좁은 땅을 분배받았던 어떤 만큼을 가지고 있든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감사한 마음을 갖는 것이 우선입니다.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 없어도 감사하는 거예요. 왜? 그만큼이라도 주셨으니까. 남들과 비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뭐 너무너무 작지요. 저 사람은 저렇게 많은데 나는 이렇게 작지요. 그런데 이것도 하나님 주신 거잖아요. 이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가져야 될 마음은요, 청지기 의식이에요. 청지기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가지고 있는 것이 내 것이 아니죠. 다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다 주님의 것이에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주인이세요. 나는 주님의 것을 맡아서 관리하고 있는 관리자입니다. 청지기예요. 청지기.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주님이 주이신데 주님의 것을 내가 맡아가지고 관리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너 이거 맡아가지고 잘 관리하고 있어. 잘 관리해. 그러다가 우리가 세상 떠날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 놓고 가. 다 놓고 가는 거예요. 그냥.
주님 거 관리하다가 주님이 놓고 가라 그러면 다 놓고 우리는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쓰시기를 원하시는 곳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것을 써야 됩니다. 왜?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주라고 그러면 주고요. 바치라고 하면 바치고요. 주님께서 하시는 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해야 됩니다. 왜? 그분이 주인이니까. 주인이 쓰시기를 원하는데 종 주제, 안 됩니다. 이거는 안 돼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주인이 하기를 원하는 대로 해야지 내가 종인 주제, 그건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되죠. 그거는요. 이러면 안 됩니다. 주인이 쓰기 원하시는 대로, 주인이 바치라면 바치고 주인이 주라고 그러면 주고 그런 것입니다. 내가 아까워할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왜?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 청지기 의식이 철저해야 돼요. 내 것이 아니다. 나는 맡아서 관리하고 있는 청지기일 뿐이다. 이 청지기 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요,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다고 하면 주는 것이 받는 길인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주는 것이 내가 더 많이 받는 게.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바치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내가 쓰게 되면은요, 주님은 내가 관리를 잘하니까 나에게 어떻게 해요? 맡겨놓으니까 관리를 잘하네. 굉장히 내 뜻대로 하네. 그럼 너 더 많이 맡아. 너 더 많이 관리해. 그래서 우리에게 더 많이 맡겨주시는 것입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심은 대로 거두십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하셨죠. 주라. 그리하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에게 안겨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자꾸 심어야 되고요, 자꾸 주어야 됩니다. 이게 잘 관리하는 방법이에요. 잘 관리하는 방법이 뭐냐? 움켜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잘 쓰고 잘 드리는 것, 이것이 잘 관리하는 것입니다. 이게 더 많이 받게 되는 비결이에요. 더 많이 받는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다고 하면 주는 것이 천국에 쌓는 방법입니다. 그게 천국에 쌓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언젠가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주시겠죠. 면류관을 주시겠죠. 어떤 사람에게는 많은 상, 좋은 면류관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상을 적게 주십니다. 면류관은 면류관이지만 좋지 않은 면류관을 주십니다. 물론 안 좋은 것은 없겠지만 그래도 다른 사람에 비해서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 기준이 무엇이냐? 그럼 누구는 많이 받고 누구는 적게 받느냐? 그 기준이 무엇인가? 얼마를 주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얼마를 주는가? 시간을 주고 물질을 주고 수고를 주고 헌신을 주고 희생을 주고 줄수록 많은 상이 쌓이는 거예요. 하늘에 쌓이는 것입니다. 많은 상이요. 그러나 안 하면은요, 안 쌓이는 것입니다. 천국의 상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주는 데 달려 있습니다. 드리는 데 달려 있어요. 따라서 자꾸 주어서 자꾸 드려서 천국에 많이 쌓아놓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쌓아놓는 것만 내 것이에요. 쌓아놓는 것만. 이 땅에서 내가 아무리 쌓아놔야 이 땅에 쌓아놓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왜? 갈 적에 빈손으로 가니까. 근데 하늘에다가 많이 쌓아놓으면 그건 내가 천국에서 다 받아가지고 그건 내가 누리게 됩니다. 그것이 내 거예요. 바로 그것이 내 거예요. 이 땅에서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그건 내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것을 관리하는 것이고 진짜 내 것은 어디예요? 천국에 가서 받게 되는 것이 진짜 내 것입니다. 근데 내가 얼마큼을 드리느냐, 얼마큼 주느냐에 따라서 내 상이 천국에 쌓이게 됩니다. 우리 이거 잊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 드린다, 누군가에 준다, 이건 다 내 손에서 나가는 겁니다. 그렇죠? 내 손에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운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누구의 것을 주는 것이다? 주님의 것을.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을. 나는 관리자인데 주님의 것을 주는 것이다. 그걸 꼭 잊지 마시고요. 내가 이렇게 주면 더 많은 상을 내가 받게 되고, 내가 주면 이 땅에서 더 많은 것을 맡겨주시게 된다. 내가 맡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주라라고 하는 말씀을 마음에다 두시고 오늘도 받기보다는 주면서 살아가시는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는 기쁨, 주어서 받는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설교를 들으시고 생각나는 분이 계시면 보내주세요. 그분에게 분명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셔서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